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은 10계명의 각 계명을 설명을 할 때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이제 물어보고 답하죠. 그런 다음에 그 계명이 요구하는 바가 뭐냐 이것을 다루고, 그다음에 그 계명이 금하는 것이 뭐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부가해서 더 강조해야 할 부분을 말하고 설명을 끝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계명은 4개 문답으로 돼 있고 어떤 계명은 이제 3개 문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계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4개의 문답으로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1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이죠. 그리고 제 46문은 무엇이 1계명에서 요구됩니까 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이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라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요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1계명을 주셨을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죠?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었고, 애굽에는 우리가 10가지 재앙, 또 뭐 지팡이를 뱀으로 바뀌게 한 것까지 하면은 11가지 재앙, 11가지 뭐 이적.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11가지 재앙이 있을 때 이 재앙에 나타나는 하나하나의 그 이적들은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다신교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바로 같은 경우에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래갖고 유일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 중에서 가장 센 신이라고 믿었던 신이 그냥 태양신인 거고,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러니까 뭐 나일강도 신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소에게도 신이 있고, 다 모든 게 다신, 그런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10계명의 말씀을 모세가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뭐라고 해요? 모세가 어디 갔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께 우리가 경배하자 하면서 그들이 했던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경배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에게 자, 이 여호와께 경배하자. 지금이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우리로 하면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냐면은 야,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교회 다녀. 교회 다니다 보면 알게 돼. 제가 경험하는 것은 교회 다니다 보면 알게 되진 않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알게 되는 건 뭐냐면은 종교 생활을 알게 돼요. 그렇지만 신앙이 생기진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요, 그가 하나님 누구신지 몰라요. 자기는 무슨 체험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체험에서 그가 체험해서 그 사람이 만났다고 하는 그 신이 하나님인가? 이건 전혀 별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으로 어떤 기도원에도 가고 무슨 뭐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나에게 경험되어진 그 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난 일인가?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얘기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사탄한테 속고 교회 다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요. 장로 권사 돼요. 나중에 지옥 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경험한 영적인 어떤 체험이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죠? 나를 따라가는 길이 넓은 길이라 해서 좁은 길이라 했어요? 좁습니다. 한국 교회가 문을 활짝 열었죠. 그래서 교인들을 늘리기 위해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성도들을 받아주니까 어때요? 저쪽에서 사고 치고 와갖고 얘기 와도 몰라요. 이단들이 저쪽에서 이단이어서 쫓겨났어요. 옆에 있는 교회에서. 근데 와갖고 하는데 이 교회에서는 장로까지 해갖고 교회를 신천지에 갖다 바쳐요. 그거 몰라. 심지어는 부목사가 신천지인데도 몰라.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묻지도 따지지 않고 전도만 잘하면은 좋은 성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바라는 게 뭐였습니까?
대기업을 하는 거예요. 큰 교회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단이 마음대로 교회를 사고 팔 수 있는. 성도들도 성경을 펴본 적이 있어야죠. 성경 읽지도 않는데 교리? 그럼 어떻게 답답하고 어려운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직자가 돼서도 자기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교가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차이가, 이것도 설명을 못해. 그것이 이제 한국 교회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배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거기에서 제대로 된 신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제와 똑같아요? 출애굽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10계명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 너희들 말이야, 다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신앙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나한테 제사를 너희들이 드릴 텐데, 예배를 드릴 텐데, 먼저 바로 해야 되는 건 너희가 예배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라. 그것이 1계명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대상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예배 대상이 되는 신이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전도하러 가면 여러분 많이 느꼈겠지만, 그렇지, 좋은 얘기 해주는 거 안다고. 그래서 뭐냐면은 그렇게 너무 이렇게 편협하게 하지 말고, 저기 불교도 존중해주고 가톨릭도 존중해두고, 내가 교회를 존중해주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옳고 여기도 옳고 다 옳은 거지. 가는 길은 똑같이 저기 가는데 이렇게 그 불교 이렇게 해서 가기도 하고 가게끔 하는 거지. 뭘 그렇게 기독교가 독특하게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까지 그러냐? 그렇게 믿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오늘날에는요, 이 사회가 민주화가 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양쪽을 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약간 전체주의적 사고, 그리고 약간 그 모든 생각들을 하나로 가져가는 그런 생각들은, 위에 어른들 시대 때 그랬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한 가지 생각만을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문제가 있죠. 왜? 생각을 못하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그러니까 신앙이 생겼다는 것은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지, 기독교 공동체에서 말하는 규정들을 따지도 묻지도 않고 따라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 그동안 잘못한 건 뭐냐면은, 기독교 신앙이 깊어진다 할수록 생각의 바보가 되는 거예요. 생각질 않아요. 그것이 정말로 바른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 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목사님 말하면 다 따라가.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문제가 될지, 교회 생활에서는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살아주잖아요. 근데 사회에서 말하는 기준이 교회에서 말하는 기준 다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지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처럼 모든 생각을 다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갖 생각들이 판을 치는 교회, 그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왜요?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백성이 주인인 곳이 민주주의 사회예요. 근데 교회는 백성의 주인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주인이 아니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성경에,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러는데 왜 교회에서 이러냐,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으려면 성경적인 기준이 있어서 성경의 가치와 윤리가 훨씬 높은 상황에서, 그런데 사회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너무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도 안 맞고 사회 기준보다 더 아니지 않느냐, 이럴 때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 왜 말을 못하게 합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신앙생활 민주주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가 이제 교회들 중에서 보면은 중요한 문제를 공동의회를 통해서 투표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민주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독재하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은 성경에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표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꼭 그렇게 뭐 그 목사님 너무 그 기독교가 배타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떤 마음까지 생기냐면 예수 너무 나도 예수님 믿는데 그 예수 말하는 게 아니 여기 사람들 불편하잖아요. 복음 얘기를 자꾸 하면 새가족 불편하고 하니까 좀 설교도 좀 살살 하시고 그건 얘기는 좀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하면 되잖아요. 이런 경향들 복잡한 건 좀 집어치우십시다. 여러분 작년에 이제 부활주일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 2달인가 해갖고 소수지만 지체들과 함께 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는 책입니다. 그 혼자 잘 못 읽어요. 신학생들도 소화 잘 못하는 책입니다. 근데 복음의 핵심이 적혀 있어요. 평생을 교회를 다니지만 자신이 이단 십자가의 이단 교리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최소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같은 책 고전이잖아요. 그런 책들은 읽어봤어야죠. 다 이해는 못해도. 그 정도로 한국 교회는 어쩌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아주 커다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예배일지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예배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형식 중요하지 않아. 젊은이들 많이 오려면은 찬양 중심의 예배를 해야 돼. 그래서 예전이고 뭐가 없어요. 한국 교회는 유행하면요 얼마나 우스갯소리냐면 90년대에 오늘의 교회에 이제 경배와 찬양이라든가 전화세수가 히트를 칩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제 오늘의 교회 자체도 그 강대상에 드럼을 올리냐 마냐로 교회 내부적으로 굉장히 호격을 치렀어요. 결국은 이제 올리기로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 사역들을 아주 크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교회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죠. 근데 그러니까 90년대에 한국 교회들이 다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부터 큰 교회까지 다 찬양팀 만들고 악기들을 다 삽니다. 90년대 중반쯤 돼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낙원상가에 교회에서 중고로 판 악기들 거의 쓰지도 않았어요. 엄청 싸게 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기라 한다 그러면은 막 돈을 막 수백만 원 들여갖고 악기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예배 다 뜯어 고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통 예배하고 그 새 예배를 나눴어. 그래서 9시 예배는 전통 예배. 나이 든 사람 그때 오라는 거죠. 일어서고 앉고. 근데 새가족들한테는 불편하게 하면 안 되는데 그 11시 예배는 어떻게 들어요? 찬양 한 30분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대표기도자 한 번 한 다음에 설교하고 끝나요. 이렇게 이제 무슨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무엇이고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먼저 말씀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형식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가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이방 종교가 바알신 종교라든가 가나안에 있는 종교들이 왜 인신제사를 드리고 그 성전 창기들 그 우상 숭배할 때 창기들이 왜 있었어요? 거기에서 성전 창기들과 함께 성행위를 하면 그거에 흥분이 돼서 바알신이 흥분을 해가지고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왜? 신들이 또 성적인 교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비가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믿는 신이 누구냐와 제사하는 방식이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도. 그러니까 하물며 바른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 예배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 왜 없겠어요? 근데 이제 한 교회는 굉장히 이제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을 쏟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열심히 아주 얇았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깊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극단적이가 나오죠.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버리면 굉장히 이제 비판하는 교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들은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아예 파격적으로 이걸 다 깨는 데는 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양쪽 다 극단적이죠.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사람들의 뜻에 바탕을 두고 예배 형식을 바꾼 겁니다. 성경 이쪽도 성경에 기반 두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도 전통적인 어른들의 마음을 따르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 거고 여기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건데요?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흡족한 형식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어른들 중심의 예배, 그 다음에 젊은이들 중심의 예배 둘 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십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그럼 예배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십계명이에요. 그 계명의 첫 번째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드려야 되는가로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에 따라서 나머지 10계명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 교리가 중요해요? 교리는 어떤 딱딱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적으로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믿는 바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아는데 굉장히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는 왜 예배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 요리문답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성경 읽고 또 요리문답을 하루에 하나씩 읽잖아요. 대요리문답을.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내서 읽으세요. 읽은 자체로 여러분이 뭘 알게 될 거냐면 이게 이런 거였나? 그동안 내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게 이렇게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면 46문에 1계명이 요구한 것은 제1계명은 우리로 하나님이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라는 것,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정하라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예배만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의 삶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건 여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 다닐 때 학생들이 선생님이 이러이러게 해.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 보면은 선생님들이 되게 무서웠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너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 네, 다 대답해요. 무서워도 답을 해. 그래놓고 가가지고는 안 지켜요. 야,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이거 화장실 청소야. 근데 도망가 버려. 그런 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선생님을 무시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예배했어요. 그럼 예배했으면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라는 존재가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서로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의 성격대로 하는 건 정말 형편없는 거고, 그거는 기본 사회생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 이전에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해 보면은 교회에서의 기본적으로 나타난 정도, 사실 거기가 그 모습이 최선의 모습이잖아요. 예배를 최선으로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했더라도 삶이 그렇게 사라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라고 예배를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와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배 드려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려 하지만 잘 살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배를 참으로 드리지 않는 사람은 삶에서의 어떠한 열매도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떤 열매가 나왔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아니죠. 나름대로 자기가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사회생활한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는 굉장히 대충 해요. 내 삶에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예배는 익스큐즈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시간에 다른 데 가고 행사하고 자기 직업에 대한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는 거죠. 삶의 출발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어떻게 말했냐면 그리스도의 삶을 그 원뿔로 설명을 했어요. 원뿔. 그래서 원뿔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물을 뿌리면은 요 위에다가 물을 뿌리면 밑에까지 다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원뿔의 제일 윗부분이 바로 예배다. 공적인 예배를 말해요. 예배다. 그래서 이 예배로 말미암아서 이 예배 때 받는 그 은혜가 이 예배 때 만나게 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삶의 전 영역으로 흘러가는 것이 거꾸로는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는 삶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청교도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 신자의 삶의 모습은 그 예배의 모습에서 모두 드러난다. 그가 예배에서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있을 수가 없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공적인 예배가 중요한 거, 공적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인정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과 호흡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도 그 중에서 피조물의 가장 뛰어난 자인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건 뭐겠어요? 나에게 있어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것들, 뭐 그 달란트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그 인식,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거기에 맞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그의 태도가 어떤 태도가 나오겠어요? 교만할 수가 없죠. 그리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할 수는 없죠.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이제 그러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47문 한번 보여주시면 47문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을까요? 무엇이 제1계명에서 금지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1계명은 참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부인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고 오직 그분에게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어떤 것에게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신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면서 한 분으로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WCC라고 세계교회 협의회가 있어요. 세계교회 연합과 일치를 모토로 삼아요. 하나 되는 건 중요하죠, 교회가. 근데 중요한 건 그 세계교회 협의회 안에 온갖 그 종파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1991년에 이제 호주 캔버라에서 WCC 대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몇 년 전에 부산에서 통합 측이 초청을 해갖고 대회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이제 호주 캔버라에서 그때의 이제 전체 주제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 성령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그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주제의 기조 연설을 이제 두 분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알렉산드리아와 범아프리카 동방정교회 대주교 파르티오스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기조 연설을 했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론의 기초에서 삼위일체론적인 기독론적인 성령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이 누구였냐면 한국 분이었습니다. 연세대의 정영익원 박사란 분이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기조 연설을 하는데 뭘 했냐면 거기에서
초혼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립니다. 초혼제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그가 말했던 성령은 뭐였냐면 해방신학, 민중신학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억눌린 사람들의 그런 한에 대한 토로가 성령님의 그 일하심이다.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을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한이 많잖아요. 그러한 외침들이 성령의 음성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가는 거예요. 이건 전혀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에 말하는 성령론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냥 다신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그 피조 세계에 있는 많은 그 영적인 기운들이 그게 성령이라 이거예요. 그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어디의 모임이에요? 세계 교회 연합회의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죠. 종교적인 행사일 수는 있어요. 종교적인 대회일 수 있으나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계속 보고 또 우리 신앙 고백서들을 자꾸 보면서 내 신앙은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 서 있느냐를 왜 자꾸 봐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 생활로 가요. 신앙 생활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지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마음에 갔다가 다시 우리의 마음 어때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왜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고백을 했던 신앙 고백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 신앙 고백서들을 읽어 나가면서 이 부분은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었네, 잘못 생각했네. 이 부분 내가 이렇게 생각. 이걸 계속 좌표를 수정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쭉 갈 때 뭐 지금이야 뭐 레이더 다 있으니까 막 가지만은 예전에는 대항해 시대 때는 이 나침반이 중요하잖아요. 왜 이 나침반 자꾸 봐요? 나침반이 없으면 뭘 봅니까? 이 북극성 보잖아요. 그거 왜 봐요? 많은 별들이 있지만 움직이는 별이 있고 안 움직이는 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기준으로 안 두면 자꾸 배가 딴 데 가러 간단 말이에요. 느낌으로 이렇게 몰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거죠.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 왜 말씀을 기도 생활을 해도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나아가기 전에 왜 말씀을 해야 합니까? 기도도요. 다른 종교 다 기도해요. 기도대로 놔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노를 막 저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가운데서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기도 1시간 하면은 그 전에 말씀 또 1시간 읽어라. 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조차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언어의 방식이었죠.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나에게 심겨주시고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엇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쭉 기도의 항해가 이 바른 좌표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끌어 주시는 거죠. 바로 일계명이 왜 중요합니까? 왜 이걸 금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신에 대한 예배 방식의 차이 정도로 이 신앙생활을 생각해서 안 되는 이유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다른 신으로 갈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 성령으로도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게 아니고 누구만 가능해요?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우리는 주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성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성자이세요. 그러면 성령은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성자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도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2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뭐 미국에 보면은 미국도 이제 점점 기독교 나라였지만 지금은 굉장히 옅어졌죠.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때 예전에는요 개신교 목사만 가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대표교들은. 근데 이제 나라가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되는 이제 나라가 되어버렸죠. 기독교 바탕으로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 이제는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되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교육에 있어서 공교육에 있어서 성경이 이미 다 빠졌고, 그죠? 그리고 정치나 사회에 있어서 어떤 특정 종교를 말하면 안 되는 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은 대통령을 취임해도 취임식이 이제요 개신교 목사가만 왜 기도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랍비가 와서 기도하고요, 가톨릭 사제도 와서 기도하고, 유대 랍비가 와서 기도하고 내려가고 그래요. 그게 뭐 어떻게 본 겁니까? 아유 뭐 어떻게 기도하든 그게 뭔 상관이냐. 에?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나면 마지막 누구의 이름으로 끝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랍비가 와서 그렇게 기도하나요? 랍비 예수 인정하지도 않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느 종교에게도 형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한 이 미국 같은 경우도 대통령 취임을 해도 거기에 이제 여러 종교가 와서 기도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어떻게 했어요? 불교 스님도 와서 기도하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입니까? 종교가 이제 기독교 신앙이 혼합주의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또 이런 부분입니다. 관용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기독교는 관용의 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랑 같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네덜란드가 독립하게 된 계기를 보면 관용의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당시에는 카톨릭 지배하던 시대였고, 스페인이 굉장히 힘이 셌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개신교 신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신교 신앙을 갖는 순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신앙의 자유, 성경에 대해서 내 신앙 양심에 따라 고백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네덜란드가 개신교인들과 함께해서 독립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에 이 관용의 정신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앙만을 이렇게 강제로 강요하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사상, 종교들이 거기서 이제 막 꽃피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 신앙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렇게 한 이유는 기독교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주님을 알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성경 말씀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측면에서 그랬습니까?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는 생각에, 양심에 따라서 그 생각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관용을 허락해 준 것이지, 신앙 중심에 있어서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기 때문에 허용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이제 이렇게 착각하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그렇죠. 굉장히 민주적인 교육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 너무 편협해요. 왜? 자기만 옳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는 근데 다 허용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불교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라는 이 사실을 빼면 기독교가 성립이 안 돼요. 그때부터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리의 문제인 거지 기독교가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꼭 배타적이다는 말을 쓴다고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배타성이 있다. 그건 타협할 수 없다. 왜? 그것을 버리는 이상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가 굉장히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대화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은 아니죠.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할 수 있는 답은 하나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답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하였노라. 무엇을 위해서요? 이 배타적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증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러한 관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관용의
포지션이 어디인지가 명확해야 돼요. 그것은 진리를 양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를 증거하는 방법에 있어서 신앙의 양심 그리고 신앙의 양심의 자유의 측면에 있어서는 관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그 길은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측면을 생각해야 되냐? 관용에 대한 부분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것이고, 또 하나는요, 신앙적인 중립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입니다. 신앙의 중립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신앙의 중립이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나는 중립적이어서, 나는 객관적이어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닙니다. 그게 선택의 문제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를 선택해도 B를 선택해도 죄가 아닌 선택들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밥을 하느냐 마느냐, 아니 그거 밥하면 죄고 밥 안 하면 죄가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에 대한 부분, 누구를 예배해야 될 것인가? 이거 양보가 없어요. 왜?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의 부분에서 양보하는 순간 더 이상 기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가 아니야. 신앙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앙적 중립은 없어요. 이런 면에서는. 그러나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있죠. 그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니까, 선택의 문제니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47문은 뒤에서 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피조물이나 천사나 성인에게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제 그 한국교회에 보면 이제 총회적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 십자가 두는 것도 다 결을 내서 두지 말자고 결을 막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교인들이 너무 이 십자가를 우상 숭배하니까, 여기 이거 만지고 기도하면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비슷한 게 뭐냐면 성당에 가면은 이 비아 돌라로사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이 예수님의 고난 받은 거를 그림으로 쭉 붙여놓은 성당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큰 성당은 그 작품들 있죠. 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그럼 거기 밑에 가면은 그 밑에 기도문이 있거든요. 거기 앞에서 서갖고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막 돌아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맞춰져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림 앞에, 그 동상 앞에서 기도하면 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이게 그것이 상징하는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얘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성당에 나가서 그 그림 앞에서 기도해야 더 효력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더 편해. 여기 와서 기도하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물론 이 환경이 갖춰진 데서 기도하면 더 마음 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뭐 로컬 교회에 이렇게 교회가 열려 있다면 거기서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조단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똥총에도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물론 이런 부분하고는 다른 거예요. 공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약속하신 그 시간, 약속한 장소에 함께 예배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공예와 약속하신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 장소, 시간 그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기도의 골방 같은 경우는 자유롭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곳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새해가 이제 시작됐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당연히 공예배는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 예배가 중요한 거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2024년에 구별된 장소가 있냐, 구별된 시간이 있느냐, 그곳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지체들이나 다른 무엇을
이렇게 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섬기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피조물, 다른 것들, 다른 어떤 것에 줘버리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나에게 어떤 질문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의존하고 있는 거 진짜 하나님, 삼위 하나님 한 분뿐인가? 이 부분 나한테 질문을 던져봐야죠. 올해 2024년입니다. 2023년도 되게 어려운 시기에 보냈잖아요. 2024년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뭐가 불안함이 있을 때, 그러면 이 불안함의 정체는 어디서부터인가? 예? 그럼 내가 이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면은 그러면 내가 불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어떤 조건이라는 게 뭐냐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어떤 조건이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있는 것이 채워질 때 그 불안함이 없어진다면 그 바른 신앙이죠.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는 평강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뭐가 채워지고 뭐가 내가 생각하는 불안한 조건들 그것이 채워질 때 내가 불안하지 않는다면 나를 정말 그 평안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죠.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네 번째로 제48문에 이렇게 말해요. 이 계명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부분을 한번 다시 짚어주는 거예요. 제1계명에서 내 앞에라는 말은 특별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1계명에서 내 앞에라는 말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른 신을 갖는 죄를 주목하시고 매우 불쾌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나 홀로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까지도 우리 주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신에 대한 오해가 어디에 나오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비를 내려주는 거, 불을 내려주기를 위해서 막 하잖아요.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합니다. 불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칼로 몸을 찢고 막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렬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신관이 어떤 신관이에요? 열렬하게 하면 신이 보고 들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다가 물 부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막 이렇게 막 몸을 자해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요.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그러니까 엘리야는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야 너희가 그렇게 그래 한번 깨워봐라. 그러니까 막 해봐. 그런다고 너희들 자체가 지금 잘못된 신, 그 죽어 있는 신 바알 신한테 그렇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응답이 나오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종교 행위는 있는데 그들이 종교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신을 막 부르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무슨 얘기를 한 것입니까? 내 앞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소리 지른다고 들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통해야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에 네 마음이 하나님께 통하였느니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 지금 예배를 다루는 거잖아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맞닿아 있는가? 맞닿아 있으려면 어떤 생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코람 데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존전 의식.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는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까먹는 거는 이게 신앙이 어릴 때는 어때요? 보여야 믿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캐치하죠. 그게 신앙의 성숙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와서도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심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1계명을 보면 예수님이 그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시험의 시간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경배해라. 이 유리문답에서 고백하고 있는 말이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고 그만 섬겨라라고 말해서 마귀의 시험을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신자가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코람데오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